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게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이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참 짝퉁이 많아요. 여러분이 짝퉁이 많은지 아세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도 많은 종교가 있는데 유독 기독교에만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가 왜 많을까요? 기독교에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치가 없는 것, 그 다음에 진리가 아닌 것에는 가짜가 생기지 않습니다. 진짜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진짜를 흉내내는 가짜들이 생겨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기독교를 유독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에만 진리가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님만 진리고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다고 믿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구원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만이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요. 사람이 신을 위해서 죽는 종교가 있지만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는 종교는 없어요. 유일하게 기독교만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는 종교입니다. 또 신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종교도 없습니다. 오직 부활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부활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죽음 이후에 다시 살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다 부활을 꿈꾸고 소망해요. 그런데 그 부활이란 단어가 너무 생소하고 낯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죽음 이후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또 그 누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적이 없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혹시 속정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본 적 있어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어요. 주변에서 우리 만난 적도 없습니다. 예로부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영역은 신의 영역이다라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을 고치는 의사라 할지라도 의사도 생명이 붙어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지만 생명이 숨이 멎은 사람은 의사도 아무리 뛰어난 명의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나오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즉 예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살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봤는데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자 하나님이시라는 7가지 표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왜 표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냐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놀랍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보고 저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구나, 저분이 정말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 7가지 표적 외에도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이 나와요.
즉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이신지를 스스로 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하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표적뿐만 아니라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 선언을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7번째 표적이자 예수님의 5번째 자기 선언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3번 살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셨고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고, 오늘 나사로가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사로를, 베다니 사람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요, 무덤에 묻히기 전에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는 오늘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 무덤에 이미 묻힌 사람을 예수님이 살리신 사건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그리고 나사로는요, 남매지간입니다. 이 3사람은 베다니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이 가족들은 굉장히 특별한 관계였던 것 같아요. 오늘 11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계시는데 나사로가 병들었으니 빨리 와달라는 전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베다니와 예루살렘의 거리를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한 5리 정도 떨어졌대요. 5리를 계산해 보니까 2, 3km 돼요. 여러분 2, 3km면 달리기 잘하는 사람들은 금방 가겠죠. 그죠? 우리 치흥이 정도면은 뭐 금방 달리면 금방 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다고 연락을 받으면 가장 첫 번째로 보이는 반응이 뭘까요? 모든 일을 멈추고 달려가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세요. 빨리 오라는 전갈의 내용과 정반대로 행동을 하십니다. 달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틀을 더 머무셨다라고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일부러 가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예수님이라면 아픈 병자를 보시면 그냥 지나친 적도 없고 와서 고쳐달라 그러면 예수님이 가서 다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사랑하는 사람인데 죽어간다는데 왜 이렇게 행동하셨을까요? 우리 4절하고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또 15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위급한 소식을 듣고도 바로 달려가지 않은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보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을 위한 일이기 때문이래요. 둘째는 제자들에게는 믿음을 위한 일이래요. 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들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즉 이 병은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병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반드시 그 영광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개인적으로라면 당장 달려가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전가를 받아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빨리 오라는 전가라도 오히려 더 지체하셨어요.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셔야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죽은 후에, 즉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베다니에 도착합니다. 이 4일이란 날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나라도 사람이 죽으면 며칠 우리가 장례식을 하죠? 3일 하죠. 우리나라에도 무슨 의식이 있냐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혹시 다시 살 수 있는 그 기간이 3일이라고 믿었대요. 그래서 3일 안에 혹시 이 사람이 숨이 다시 돌아올지 모르니까 3일 동안 장례를 하는 거예요. 근데 3일이 지나면 이 사람의 영혼은 영원히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3일을 지냈다고 합니다. 유대인 그 랍비 문헌에 보면 유대인들도 똑같은 걸 믿었던 것 같아요. 3일 안에 사람의 영혼이 돌아올 수 있다고 믿었대요. 그런데 3일이 지나면 영구히 떠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일부러 3일이 지난 후에 오신 거예요. 아주 영원히 이 사람 더 이상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그때 오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 마르다가 달려가서 예수님을 맞이해요.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집에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발치에 앉아서, 그죠? 언니는 바빠가 막 일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발치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에요. 또 값비싼 향유를 전부 예수님에게 부었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예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예수님이라면 전부였고 예수님이라면 가장 먼저 반갑게 맞이한 사람이 마리아였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옷바른 잃은 슬픔, 그 다음에 자신들이 전가를 보냈는데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것에 대한 서운함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에도 집에 약간 삐져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왜 안 오셨을까? 서운함 때문에 꼼짝도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먼저 달려간 마르다도 예수님을 보자마자 가장 먼저 서운한 표현을 해요. 우리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1절은 마르다가 한 말이고요. 나중에 마리아도 예수님을 보자마자 한 말인데 우리 21절과 3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셨겠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는 계속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오빠가 죽자 예수님이 제때만 오셨더라면, 예수님이 제때만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는 말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후에 오신 거에 대해서 지금 속상한 마음을 예수님 보자마자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간절한 소원은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도착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뜻은 뭐였어요? 나사로가 죽은 후에 도착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도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주님, 빨리 오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지금 이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주님이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일할 때가 있어요.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고 커져가지고 도무지 우리가 손쓸 수 없을 정도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아무 관심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달라요. 우리는 우리의 것만 생각하지만 주님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뜻은 나사로가,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의 병을 고쳐서 나사로가 죽지 않는 게 이들의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반드시 죽어야만 돼요. 그리고 나사로를,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셔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르다야, 네 오라비가 살아날 거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죽은 오빠가 다시 살아난다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르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마르다가 뭐라고 말해요? 아, 네 주님, 마지막 날 때, 부활 때 다시 살아날 거 내가 알아요. 예, 알아요. 저 다 알아요. 이렇게 말해요. 아무 감흥이 없어요. 마르다는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예수님도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을 그냥 위로의 말처럼 들었던 것이죠. 너희 오빠 나중에 부활할 때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위로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와서 마치 마르다에게 그렇게 위로한 것처럼 생각한 거지요. 그리고 마르다는 이제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옷이나 마나 이제 다 끝났다. 아무 소용없다. 예수님이 이제 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 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25절,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인간은요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또 죽어도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마리아가 네 주님, 주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내가 믿어요. 이래요. 마르다는 지금 주님 알아요. 주님 말씀하니까 다 안 돼요. 또 주님 말씀하니까 네 믿어요. 이래요. 근데 마르다는 정말 부활을 알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믿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면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마르다처럼 다 아는 것처럼 자기가 잘 믿는 것처럼 말할 때가 참 많아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서 나는 안다고 믿는다고 우리가 말하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우리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막는 사람이 돼요. 우리 3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무덤에 가셔서 유대인들의 무덤은 다 돌로 다 막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옮겨놓으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무덤을 이제 해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는지 보니까 39절에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나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지금 살려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지금 알려주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마르다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 도대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아니 우리가 오라고 할 때는 오시지도 않더니 왜 지금 와가지고 지금 왜 무덤을 해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오빠 죽은 지 4일 됐어요. 벌써 냄새 나잖아요. 아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하고 지금 말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막 뜯어 말리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는 안다고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려는 모든 일을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됐어요 그러지 마세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나도 부활을 안다고 말하지만 인간적인 수준에서만 지금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제자들도요 3년 동안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녔죠.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다 고백했어요. 근데 제자들도 부활신앙을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도 역시 예수님을 인간적인 수준에서만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것만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만 알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네 주님,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믿음의 겸손한 자세입니다. 오늘 마르다의 행동을 보면 마르다와 정반대의 행동을 보여준 아주 놀라운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생각나요. 바로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로마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로마 백부장은요.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리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간구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줄게 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놀라운 말을 해요.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래요. 이런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안 오셔서 우리 오빠가 죽었어요. 이렇게 말했는데 백부장은 지금 뭐래요? 예수님 오실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이래요.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놀라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그 누구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라고 칭찬하시면서 백부장에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자 하인이 정말로 다 나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들 막고 스스로 방해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묻힐 때까지 심지어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다 끝났어.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더 이상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먼저는 아까 말씀했듯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나사로는 확실히 죽었다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셔서 부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뜻대로 나사로의 병을 고치고 나사로가 죽지 않았다면 나사로는 그냥 일시적인 생명 연장만 할 뿐이에요. 사람들은 부활을 모르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어도 의사도 할 수 있고 어떤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음 이후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영생을 주시는 주인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는 예수님이 제 시간에 오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정확한 시간에 오신 것이에요.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끝의 순간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지금 다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는요 늦은 때가 없어요. 실수가 없으시고 우리 주님은 잘못된 때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면 그때가 가장 좋은 때예요. 그때가 바로 생명의 때이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실 때이고 새 일을 행하실 때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5절에 보니까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무덤 앞에서 먼저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눈물은 나사로가 죽어서 슬퍼서 오는 그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병과 사망에 묶여있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눈물입니다. 이 눈물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 지게 하신 우리를 사랑하여서 흘리신 눈물이에요. 사랑의 눈물이죠. 이 눈물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방의 모든 사슬에 묶여있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되는 눈물인 것입니다. 그 눈물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그거 정말 나사로를 사랑했나 보다. 그때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그 사람이 정말 나사로를 사랑했으면 어떻게 죽도록 내버려 두냐? 정말 사랑한 건 맞아?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이 남을 구원하는 사람이 자기는 구원 못하네 하고 조롱하는 말과 똑같은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더니 너는 왜 고난당하니? 사람들이 그러죠.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며 널 사랑하는데 왜 너를 고난 가운데 두니?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사로 사건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마치 영화의 예고편 같은 거예요.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서 여러분, 죽었던 나사로가 그 천으로 감긴 채로 얼굴에 수건이 쌓인 채로 나왔어요. 제가 성 어거스틴 요즘 책을 보는데 성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만약에 나사로야 나오라고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더라면 모든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왔을 거라고. 정확하게 나사로야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나사로 한 명만 나온 거라고. 여러분, 우리 마지막 날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다 무덤에서 일어난다. 나사로는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나사로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무덤에 있을 때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이 다 불러주신 날이 와요. 그때 우리는 영광의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신 후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미리 지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덤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무덤에서 다시 일으키시는 부활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만이 진리로 믿는 이유예요. 다른 종교에도 교리도 있고 그들도 예배하고 그들도 기도해요. 그들도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오직 부활은 예수님께만 있어요. 오직 죽은 자를 무덤에서 일으키시는 분은 무덤에서 일어나신 부활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와 사망의 사슬로 묶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모든 사슬을 풀으시고 자유를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오늘 나사로를 어떻게 해요? 사슬에 묶여 있잖아. 죽음에 묶여 있는데 예수님이 풀어 다니게 하라 말씀하세요. 우리를 다 풀어 다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한 질문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숙정아, 성희야, 이내야, 치웅아, 태환아, 성혜야, 성수야, 효미야, 네가 믿느냐? 라고 지금 믿는 거예요. 네, 주님만이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죽은 것 같아도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는 자들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부활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는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르다처럼 나중에요. 우리가 죽음 이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즉시 우리에게는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상황은 항상 역전이 되고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주님이 너무 늦게 온 것 같고 이미 다 망한 것 같고 이미 끝난 것 같고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실상은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우리보다 항상 앞서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해서 주님을 잘못 믿고 또 주님의 일을 방해해도요. 주님이 먼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세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면 늘 주님이 먼저 알려주세요. 또 우리가 먼저 눈물을 흘리며 해결을 하기 이전에 주님께서 먼저 눈물을 흘리시면서 먼저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먼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늦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앞서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은혜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복된 자들이에요. 영생의 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늘기쁨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보다 항상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요 우리를 살리는 부활 생명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마지막 그날에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이름을 불러주면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죽어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부활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함으로 복음의 통로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